신부님께 묻고 따지는 시간. 뭐에 대해서요? 뭐든지. 아니, 성경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래도 일단 신부님밖에 없으니 일단 따지는 시간. 제가 예수님 대신에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세상의 교리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신부님은 예수님 말씀 중에 이거 좀 뜬금없는데?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가요? 많죠. 많아요?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네. 예수님이 살려주신 사람 있죠? 나자로. 나자로의 집에 가셔서 네. 벌어진 그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 말다가 예수님이 그 집에 가면은 혼자 가시지 않죠. 12제자를 다 데리고 오니까. 네. 그 집에 나자로의 누이 동생 말다와 마리아가 바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말다는 음식 준비할 때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죠? 이야기 듣고 그렇지,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독대를 했어요. 네. 말다가 열받아서 예수님께 가서 따졌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얘가 낫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고. 네. 만약에 그런 얘기를 남편이 했다면은, 그러면은, 네. 자매님이 부엌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남편이 내 친구하고 둘이서 독대를 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가서 따졌어. 네. 남편한테.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근데 남편이 네 친구가 좋은 몫을 택했어라고 진짜 얘기하면 그거 그냥 열받네. 두겠어요? 열받죠. 열받죠. 네. 예수님이 다 만회하죠. 그때부터 예수님이 열받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열받네. 예. 이렇게 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정말 여자 마음을 모르는구나. 혼자 사시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아니, 얼마 전에는 예수님이 혼자 사셔서 신부님들도 혼자 사셔야 된다고 어쩔 수 그랬죠. 없이. 우리 보스가 혼자 사는데 우리가 결혼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의리를 지켜야지. 의리. 예.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뜬금없는 말씀을 왜 여쭈었냐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이기 때문입니다. 네.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민중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또 학자들에게는 불화살 같은 말씀도 하셨는데요. 도대체 이 말씀은 왜 하신 건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자, 오늘은 그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부님께서 3가지 말씀을 뽑아주셨는데요. 이 말씀들은 어떤 기준으로 뽑아주신 거죠? 성경을 우리가 그냥 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컴플렉스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다 달라져요. 네. 그중에 제일 위험한 게 이제 근본주의자들이거든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좀 극보수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서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거죠. 네. 성서의 배경 같은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렇게 그냥 뽑아다가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은 신자분들이, 가톨릭, 개신교의 많은 신자분들이 신경성 질환을 앓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영성심리 관점에서 설명을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제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종이 아니라 벗이라 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신부님? 보통 이집트에서 태양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백성들 갖다가 자기는 왕이고 백성들은 이렇게 종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왕들은 그 대리인으로서 자기도 신의 대열에 들어갔죠. 근데 이게 말씀은 부드럽게 나는 너희를 이제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하셨다는 말씀보다 그 당시에 바리사이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선민들이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다라고 계급화시켜놨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비판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아니고 뭐 그 당시 몸 파는 사람들, 어부, 세리, 그 당시 그 사회 계층에서 하부 계급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바리사이들은 없이 여겼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벗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게 원래 육하신학인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사람들과 평지를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유효한 것이 특히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아예 대놓고서 신도들을 착취를 해요. 일시키고. 일을 시키고, 뭐, 노동력 시키고, 나와서 앵벌이 시키고, 심지어는 뭐, 성착취를 하는 그 사이비 교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삶이, 뭐, 본인은 자기가 하느님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가장 반복음적이고, 오히려 이렇게 사탄의 그런 그쪽에 영향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종이 아니라 벗이라고 부르겠다고. 자, 그런 신학적인 관점이 있고, 네. 또 하나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종처럼 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 종처럼 여긴다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쉬는 날 없이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고용한 직원을 쉬는 날도 없이 계속 일을 한다면은 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죠? 정말 나쁜 기업주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악덕 기업주가 그렇죠. 악덕 되죠. 기업주가 되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언론에서 다 보도를 해요. 근데 내가 나를 종처럼 하는가? 내가 내가 나를 나한테 쉬지 못해. 쉬는 시간을 안 줘. 내가 나를 잠도 안 줘. 내가 나를 먹이지도 않아. 이거는 내가 나를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현상이 왜 생기냐면은 네.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좀 더 높은 사람이 돼야 돼. 수준 높은 사람. 네. 그래서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계속 푸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네. 자기 자신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벗으로 여겨라.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과 몸에 동반자고 친구이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는 용어가 관리예요. 관리. 건강 관리. 네. 나는 내 몸의 관리인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관리라는 말을 써요. 관리인이라는 거죠. 네. 마음도 똑같아요. 나는 내 마음의 관리인이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는 너희들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나도 내 자신을 벗처럼 여겨야 돼요. 심리치료에서는 내가 나를 벗으로 여길 때 가장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두 가지 관점에서 네. 어떤 계급의 위화성을 없앤다는 의미 하나, 또 하나는 정말 건강한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다는 의미 또 하나, 이렇게 네. 두 가지 관점의 설명을 이 짧은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설명드립니다. 예.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음. 마테오 복음서 7장 19절을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불에 던져지는 나무는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주님은 왜 이런 비정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사람마다 이걸 해석하는 게 다른데 네. 신경증적인 그런 증세를 가진 분들, 미사할 때, 내 네. 탓이오 할 때 자기 가슴을 뻐개지게 치는 분들이 있어요. 세게. 네, 그게 이제 신경증 장애자들이 주로 그러는데 네. 이분들은 성경을 보면 뭐든지 다 안 좋은 건 다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내 얘기인가? 저도 그러니까 그래요. 네. 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도 나고 불에 던져지는 나무도 나고 이렇게 생각해요. 종도 나고.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건강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되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분들이 이런 증세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종교인들이 뭐 신부건 목사건 이런 분들이 네. 그렇게 심약한 신자분들한테 강론이나 설교를 할 때 네. 불에 던져진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 얘기를 하는 건데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면 생기는 것이 병적인 죄책감이에요.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믿음인지 확신도 없고 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허약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굳센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어떻게 해야 굳센 믿음인가? 그렇죠. 기준도 모르겠어요. 없고 네.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불에 던져질 나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네요. 이게 잘못하면 조현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네. 또 하나는 강박신경증에 걸릴 위험도 있는데 이 강박신경증에 걸린 분들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네. 보지도 않고 얘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하고. 그 옛날에 봉쇄 스토운 같은 경우 네네. 보면은 두 권을 갖다 이렇게 뒤집어 썼잖아요. 네네. 안 보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 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리고 말을 하면 죄를 짓는다고 그래서 침묵을 지키게 말 안 했어요. 하고. 말도 안 하고. 네. 이런 상태로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신앙에 대한 강조를 하면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또 불에 던져진 나무를 지옥불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불이 아니었어요? 그것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심리적으로 좀 뻔뻔스러운 사람들은 나는 아니야 그러는데 문제는 진짜 착하고 심약한 사람들은 나는 거기 가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놈들은 안 가고.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보내지도 않았는데 미리 가 있는 가고. 거예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네요. 자, 이렇게 불에 던져진 나무를 강조하게 되면은 이런 것을 이제 공포 신앙을 조정한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종교적 공황 상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공황 상태의 그 증상이 네. 일단 극심한 불안, 발작. 그 복음서에 보면 무덤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머리를 풀어치고 뛰어다니는 광인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종교적 공황 장애 환자거든요. 네네. 또 심장이 터져 나갈 듯이 뛰고 처참한 죽음이 연상되고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세상에 나밖에 없어라는 그 무언 고립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종교인들이 부드럽게 해석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불에 던져지는 나무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불에 던져질 나무는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는 거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절대로 안 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하다고 자처하는 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가지고서 신자들을 공포심에 잡히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 실제 사례들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종교 전문 용어로 이제 진상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니들이 먼저 갈 거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단어를 뽑아주셨는데 회개라는 단어를 뽑아주셨어요. 세례자 요한도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늘 강조하셨던 회개. 진정한 회개란 어떤 건가요, 주님? 일단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데 진정한 회개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명동에 이렇게 그 길을 다니면은 그 간판을 메고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용용역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존경스러워 보이세요? 아니면은 병원에 가실 분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다니시면 되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두 번째 생각이 그렇죠. 들죠. 문제는 왜 저러고 다니실까? 누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자기가 판때기를 뒤집어 쓰고 천당에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애들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군가가 중간에 개입해서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신자분들이 무거운 느낌을 갖는다면 회개에 대한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이 한때 회자가 됐었는데 회개라는 말이 신앙 구호같이 남발되면 신자들이 부담감을 갖기 시작해요. 회개가 어디까지가 회개를 하는 건가?
이렇게 사람 마음 안에 압박하는 언어로 회개라는 말이 사용되면은 예수님이 원래 얘기하셨던 회개란 개념이 이렇게 네. 무색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삶, 거룩하고 완벽한 삶, 이것이 회개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직장도 그만두고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 오로지 수도자들 같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산 분들도 계셨어요. 심지어는 사막에 나가서 거기서 다 멀리하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안 돌아가죠. 애기도 안 낳고 경제활동도 하지 않고 네.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한다면 인간은 완전히 멸망하죠. 없어져요. 네. 인간은 종족 자체가 없어져요. 이렇게 지나치게 회개에 대한 강박증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네. 두 번째는 신자들의 회개를 종용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의 갑질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회개를 안 하는 것들이 꼭 딴 사람한테 회개하라고 난리들을 쳐요. 본인의 문제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네. 세 번째, 회개라는 거는 말 자체가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죄 짓는 삶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으로 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피상적인 부분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은 뭘까요? 상징적인 그런 어떤 그 존재로 표현한다면 사람은 무엇인가? 꽃이라 그래요. 꽃. 그러니까 회개는 네. 시들어버린 꽃을 다시 피어나게 하는 작업이라고요. 그러면 좀 이렇게 의미가 부드럽게 다가오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막 시들어가요. 네. 부끄러워서 성당도 못 나가고 사회생활도 못 하고 있어. 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사랑을 주고 관심을 주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게 해주는 것.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앉은 백성,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그 영혼이 시들어버린 사람들,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느끼는 것들이 많은데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제대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주풀이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고민되는 거 올려주시면요. 선물도 함께 드릴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